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천경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루하루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판, 외식, 무관심, 자기의, 중상모략, 또 어제 토요일은 짜증과 신경질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묵상할 주제들을 통해서 매일 나 자신을 깊이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인정과 주목에 대한 집착과 불신과 수다스러움과 세상을 사랑함과 사랑 없음과 또 토요일은 불순종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주제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누가복음 말씀이 이어졌는데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이어서 듣고 꾸준히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말씀의 습관이 잘 자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떤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의 새로운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꾸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 12장 42절이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2장 42절이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은 12장 35절 이하에서 주님은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어떤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너희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는가 그 설명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시죠. 3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면 깨어가지고 그럼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알듯이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건가? 어떻게 그 말씀하시나? 뭘 기다리는 건가?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베드로는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는 건지 누구한테 하신 얘기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이 범죄에 대한 얘기 안 하십니다. 어떤 이들, 너네들이야 이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혹은 모든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주에 있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이렇게가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가 뭐냐? 그것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호른잔치에 간 그 집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종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그 집 종들을 다른 종들을 그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는가?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오셨을 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신실한 종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종이 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적인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신 거죠. 주님의 관심은 항상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을 사용하셔서 항상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일꾼은 그 집에 있는 여타의 다른 이들을 잘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돌아보고 그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살피는 이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기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누가복음 1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누가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우우 몰려가서 같이 동참했겠죠. 이러한 일을 주도한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 주님께서 매우 강도 높게 책망하실 때 그들을 향해 그러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소위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 준다고 하는 자들아. 그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 책망이 그들의 위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함께하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얼룩진 자들,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따집니다. 뭘 따지냐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엄청 화가 났나 보죠.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장 45절에 보면 말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손대지 않는 나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연관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1장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선지자는 다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죠. 11장 52절에는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너희들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결국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시키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런 너희들의 죄가
너무너무 막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위선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런 책망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주님은 그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들의 율법 해석이나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험담하고 모함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들과 다투시는 거죠. 논쟁하시는 겁니다. 그런 책망을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런 책망 중에 하나의 사건이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분량인 누가복음 14장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14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신 거죠. 이 자리는 당연히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뭐 남의 집에 밥 먹자고 누가 함부로 안 가잖아요. 더구나 바리새인의 집이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인데 거길 뭐 예수님이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밥 먹으러 뭐 넙죽넙죽 안 가시죠.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식사를 성대하게 했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또 당연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 그 자리에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아마 여러 명 초청받아 같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초청에는 의도가 있었죠.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밥 함께 합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식사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자고 했지만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청해 두고는 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말은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원어적인 뜻은 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하나 살피는 겁니다. 째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걸겠다. 그런 거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엿본다 그러면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구실을 찾는 거죠. 예수님의 안식일에 어떤 못할 일 하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를 갖다 뒀죠. 그 사람이 수정병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의도된 자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자리로 배석된 자리 앞에 수정병 걸린 사람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식사하신 자리 앞에 떡 앉혀놓은 거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정병이라고 하는 병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수정병,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은 그러니까 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휘도르라고 하는 물을 가리키는 말에서 그 말에서 나온 병명입니다. 이 수정병, 고창병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 이 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그런지 알 수 없겠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또 정확한 자료를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혈액에서 이 혈액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혈액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그게 혈관벽으로 빠져나가서 이 혈액이 몸 안에 장기나 장기 주변에 고이는 질병이 수정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에서 자꾸만 물이 빠져나오니까 복수가 차는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을 모르죠. 지금 같으면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하겠지만 이 2000년 전에는 그 병에 대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그 물이 그러니까 복수가 차고 결국 몸을 팅팅 붓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퉁퉁 붓는 거죠. 그래서 뭐 허리며 또는 가슴이며 뭐 온몸에 특히 신체 주요 장기가 있는 주변으로 몸이 퉁퉁 붓는 겁니다. 심장, 신장, 간장 중요한 장기에 큰 손상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몸이 부으면 걱정하잖아요. 그러시죠? 구두 아침에 신고 나갔는데 아침에는 구두가 안 꼈는데 오후쯤 돼서 신어보면 구두가 끼지? 이러면 몸이 좀 부었네? 평상시 잘 안 부는데 오늘 왜 부었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고창병, 수정병은 몸이 심각하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수가 차고 결국 살이 썩어가는 병인 겁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둔 가족이나 그 환자 자신에게는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목숨 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수종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가 진단하겠습니까?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수종병이. 매우 심한 위험한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늘 고쳐주셨고 당연히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폐허가 된 인생에는, 멈춰버린 그 인생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건조한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거든요. 3절 중간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되냐 안 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질문할 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지나왔는데 6장 9절에 보면 그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6장에도 나옵니다. 엿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분노했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저자를 어떻게 할까 이걸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화가 잔뜩 난 거죠. 왜 화가 잔뜩 났을까요?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왜 다른 날 있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규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들,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이 없을 때 다시 이제 14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죠. 그의 수정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퉁퉁 부어있던 그의 몸이 그 자리에서 붓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몸 안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의 몸이 붓기가 빠져나가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허용이 됐거든요.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져 있으면 위급해 보이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창병, 수정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당장 죽을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진단하냐고요, 그 사람을. 그런데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좀 더 고통스럽게 있다가 좋은 날 안식일 지나면 그때 치유받든지 그러든지 해라. 안식일 지나고 예수님이 그 옆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는, 그 병으로 고통받는 고통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4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 말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독특한 거 없습니까?
데려다가 고쳐보내셨다.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지? 데려다가 고쳐주셨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신 건가?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다. 앞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데려다가라는 말은 어디론가 데려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데려다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은, 데려다가로 번역했지만 의미 자체는 어떤 사람을 꽉 잡아주는 걸 말합니다. 꽉 붙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꽉 붙잡아주는 걸 말하죠. 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데려다가라는 말이, 그 말이 거기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넙죽 그냥 바다 위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간다고 가거든요. 근데 물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물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이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꽉 붙든다라고 하는 헬라어, 거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신 걸 말합니다. 자,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콱 잡는 거죠. 피가 안 통하게. 그거 꽉 잡아 이렇게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꽉 잡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손 내밀어서. 그냥 손 내밀어 꽉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수정병 걸린 그 사람을, 그를 꽉 잡아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꽉 잡아서가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말씀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그를 끌어내려고 옷 입는데 끌어내지 않겠냐. 그렇게 끌어낼 건데, 내가 안식일에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일을, 내가 안식일에 그를 사랑해서 그를 꽉 붙잡아가지고 그를 건져내, 그를 구원해 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나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것이 질병이든 나의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우리를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꽉 붙잡아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꽉 붙잡아 가지고 들어올 주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 어떻게 지나왔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지나왔나? 돌아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데려다가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끌고 가신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아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 있고 소명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공고할 때 하나님 그들을 꽉 붙잡아가지고 이끌고 가신 이들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야곱도 그 인생의 형과의 다툼으로 그가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 허허벌판으로 대책 없이 가는 야곱을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이 베델을 기억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예수님께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것을 주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과 5절은 누가가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에 빠진 자를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는 너희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정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온 힘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를 데려다가 그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꽉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특별히 그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이가 나 자신이든 또 누구이든 그들을 위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 손 내미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신 하나님, 주님 그렇게 꽉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고난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누가 나를 엿본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물에서 끌어올리시며 바다에서 끌어올리시며 풍랑이는 인생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으로도 때로 위로받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해결의 실마리를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렇게 막막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두려울 때 주님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주님 저희를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꽉 붙들어 끌어올리시며 주님 우리 인생의 깊은 우물에서 꽉 붙들어 끌어올리시며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상처로부터 그 늪에서 꽉 붙들어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언약을 만드시며 약속을 만드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 건강의 문제나 혹은 가족을 위해서나 인생의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